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사도행전 9장 사울이 변화를 받고 회심해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신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 그 사울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다메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기억하시라 믿습니다. 사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살기 등등해서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아 잡아들이기 위해 길을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은 원래 바리새파 출신이기 때문에 전혀 의견이 맞지 않는 상당히 대척점 가운데 있는 사두개인 출신들로 가득한 대제사장에게까지 찾아와서 공분을 받아서 주의 제자들을 찾아 잡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열심과 그만큼 제자들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이 가득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 모습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 찾으려고 했습니다. 예수의 도가 뭐라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길이기도 하지만 또 무엇입니까? 삶의 방식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그 길이라는 측면이 그거다라는 말씀이죠. 즉 구원의 길이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예수로 말미암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찾아내겠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목표이자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사울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고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소리, 빛과 함께 들리는 그 소리를 통해서 사울은 이제 각성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되는 거죠. 참 빛, 그에게 내리는 빛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를 잡아 죽여야 하는, 예수의 제자들은 없애야 하는 존재로 알고 있다가 지금 사울을 부른 자가 누구라고요? 네가 핍박하고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말을 통해 지금까지 그가 알고 가지고 믿고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 거죠.
각성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옛 나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비침을 통한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사울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과거의 지식은 잘못된 길로 이끌고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 되면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변화돼서 주님을 만난 그 사울에게 그냥 놔두지 않고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누군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인공이 아나니아인데 그를 주님께서는 준비시켜 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직가로 가서 누군가를 만날 것을 지시하십니다. 너는 거기로 가면 누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쨌든 사울의 주변인들은 이 다메섹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동안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같이 있었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다 그곳에 있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 사람이 은혜 받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겠죠. 또 더불어서 거기 있는 사람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울은 끌려가서 사흘간 보지도 먹지도 마시도 못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난 시간에 자신의 삶과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탄생과 생명으로서의 거듭남을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들어간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을 변화시키셨고 사울에게 큰 빛을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그 은혜와 더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외에 또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신 거죠.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사람을 준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는 장면이 1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0절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는 누구라고요? 제자. 아나니아라고 불리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죠? 복음이 박해가 심해질수록 복음은 끊어지고 복음은 소멸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도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런 험악한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듣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척 큰 위로를 주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를 발견하거나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직장을 가든 새롭게 학교를 가든 어느 곳을 가든 그곳에도 주님의 제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거죠. 만약에 아나니아가 그냥 소위 말하는 농땡이 치는 사람이었고 명목상의 기독교인이었고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이고 별로 이렇게 신실한 믿음이 없었으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사명을 주고 사울을 이끌고 그런 놀라운 역할 부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부릅니다.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환상 중에 부르셨죠. 사울을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초자연적인 경험을 사울에게 체험하게 하셨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중에 그 아나니아를 부름으로 특별한 경험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때 특별한 방법으로 누군가를 불러서 사용하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이 다 환상 가운데에만 부르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왜 환상 가운데 부르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좀 나타나셔가지고 좀 부르시면 제가 확실히 더 잘 믿고 더 잘 순종할 텐데 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그렇게 부른 사람도 있고, 환상이 아니라 말씀의 깨달아짐으로, 말씀의 광건함으로, 또 누군가의 권유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아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도 부를 때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여 지금은 말고 다음번에 불러주옵소서. 지금은 좀 바쁩니다. 지금은 다른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은 좀 딴 거에 신경 써야 됩니다. 라고 내빼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여 지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자세,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세가 됩니다. 자, 그렇게 아나니아를 부른 다음에 사명을 부여합니다. 11절에서 부여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3가지 동사가 나오죠. 한국말로. 영어는 약간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일어나라, 그 다음에 뭐합니까? 가라, 그 다음에 찾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사용하실 때 어떤 되게 공식처럼 사용되는 그런 구절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뭔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는 건 뭡니까?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것을 떨쳐버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면 내버려두고 일어날 수 있는 결단과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 일단 내버려두고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네가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라. 주님께서 지시한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목적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일단 가라고 하면은 일단 일어나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 그게 순종의 자세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순종을 통해 실천하고 결단하는 그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나아가라라는 거죠. 가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준 것은 찾으라라는 거였지만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명령을 주겠죠. 그에 합당한, 그에 부합된, 누구에게는 또 전하라라는 명령을 줬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찾으라라는 대신에 다른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듣고 일어나 가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 그게 제자된 자의 바른 도리이죠. 바로 그 모습을 아나니아는 제자로서 순종하며 지켜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가 가서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라고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사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5 사울이랑 사람 찾으라. 뭐하고 있어요?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찾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사울은 뭐하고 있었던 사람?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여러분 상황을 알잖아요. 사울이 현재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그렇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호련히 비치는 빛 가운데 만난 후에 보지도 못하고 눈을 떴으나 보지도 못하고 비늘 같은 것이 입혀져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다른 말로 금식하면서, 금식인지 굶식인지 어쨌든 금식하면서 어딘가에 가 있죠. 직가라는 곳에 가 있습니다. 원래 다메섹을 가다가 직가라는 곳에 가게 있는 거죠.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병의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사울은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일까요? 사울도 기도 열심히 했겠죠. 그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정해져 있는 규례대로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번씩도 막 기도했어요. 규례와 그들에게 정해진 율법 가운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또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기도와 지금의 기도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기도를 했을까요? 다른 기도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인지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율법에서 배웠던 것들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떤 차이점이 있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를 알기 원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고요. 진짜 율법과 또 왜곡된 율법은 무엇이었던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여쭤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을 비롯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어떻게 저 갈릴리 나사렛 예수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저로 하여금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알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까? 사람을 붙여주면서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이 주가 되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 이해하시는 거죠.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이 일이 되어지게 한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또 학교나 어디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과정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행사나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를 만나게 함으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 기독교에서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일반 처세술이나 일반적인 삶의 원리에서도 누구를 만나는가가 무척 중요하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도 역시 중요한 거죠. 복음에도 그렇고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키되 누구를 만나게 하고 있죠? 지금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만나도록 준비하셨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 과정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뭐하고 있었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가 기도하면서 어떤 것을 보았는가에 대해서 12절에 기록하고 있죠. 12절 말씀 보세요. 기도하면서 사울은 뭘 보고 있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나니아에게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만 혹은 아나니아에게만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도 그리고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두 주체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거 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미있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너무 아름답고 멋진 자매가 있어. 근데 어떤 형제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더러 제 부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고 막 강력히 주장을 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매에게도 똑같이 환상을 보여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은 대충 오케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서 나 혼자만 받았다고 하면서 강력히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검증하는 절차도 없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둘 다 모두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즉 상호 검증이 가능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 다음 시간쯤 돼서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얘기 나오거든요. 이 바로 다음 시간 아니고 이제 조금 지나면서 나올 내용인데,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줘서 누굴 찾으라라고 얘기하셨고, 고넬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베드로와 만날 수 있는 것을 준비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쌍방간에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때로는 환상이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경로가 될 수도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현상 가운데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둘 다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만 가서 강력히 우겨가지고 나한테 말씀하셨단 말이야 라고 아무리 강권적으로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게 별로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은 둘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보지도 않았는데 나 혼자만 환상을 봤다고 해서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막무가내식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상호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님은 둘 모두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관계된 사람 모두에게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혼자만 받았다라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도 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찾아와서 너를 만나서 안수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고, 또 오늘 본문에서 직접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을 가서 찾으라, 그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둘 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사명을 받자 이제 아나니아가 어떡합니까? 13절에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14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간곡하면서 약간은 좀 완곡한 표현으로 주님께 거절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불현 나타나서 사명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라. 그런데 그것이 약간 척박한 곳이에요. 가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즉시 떠날 수 있죠.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구나. 주님은 저를 그렇게 부르실 리가 없어요, 그렇게 보낼 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나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잖아. 가라. 그럼 어떡합니까? 가겠습니다 라고 일단 대답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안 간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그런데 가라고 했을 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주님께서.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님, 그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한 발을 빼고 있잖아요. 제가 들으니까요, 주님
만나라고 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 소문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사람이요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주님을 따르고 믿었던 그 성도들을 다 잡아서 족치고 잡아 가두고 여러 해를 끼쳤다는 소문이 이미 자자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와가지고 다메섹에서 주의 제자들 주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오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상종할 사람이 못 돼요. 주의 제자들에게 해와 피해를 끼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가서 만나라고요? 에이 말도 안 돼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장면 있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너 가서 이스라엘 민족 좀 끄집어내. 애굽에서 압박받고 있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 들었어. 네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 주님, 제가요 일단 좀 말주변이 부족하고요. 지식도 없고요. 아는 것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더더구나 제가 나쁜 짓도 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제가 가면 저 죽을지도 몰라요. 왜 저를 보냅니까? 저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라고 모세도 거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한 행동이에요? 못한 행동이에요? 인간적인 행동. 아, 좋은 태도예요. 되게 좀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공감이 돼요. 아내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핍박과 박해했던 그 사람,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가서 만나라니. 지금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떻게 변화된 것인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뭐 순종하는 마음은 있겠는데, 근데 일단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거리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주님께 털어놓고 내어놓으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해요. 근데 그 자세가, 그런 자세가 있다는 것은 이미 제자라는 그 단어 속에 그 자세가 되어져 있음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는 뭡니까?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게 제자인 거잖아요. 처음에 아나니아를 뭐로 설명하고 있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기로 따라가기로 결정한 사람,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 어디 가라. 덮어놓고 아멘 할 수도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주님께 여쭤볼 수도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아나니아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가야 되는지를 또 말씀해 주잖아요. 모세도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속 터져 죽일 놈이라고 생각하실는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그럼 내가 아론 붙여줄게 뭐 더해 주는 게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때 쓰는 자에게 뭔가 더 붙여주시는 게 있는 거고 합당한 이유를 주시는 거고 갈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될 때는 일단 물어보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께서 계속해서 가라고 하시면은 고만 묻고 그 일을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지식과 한계로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어. 나중 되면 알 거야. 그러나 일단 순종해 라고 주신 걸 수 있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내가 여쭙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또 원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은 주님 저희가 왜 가야 합니까? 어딜 가야 합니까? 가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여쭤볼 수 있는 거. 되게 인간적이지만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이유와 원인과 목적을 말씀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면은 동역자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재능과 은사를 더하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것도 믿음의 행동이지만 뭐 주시는 거 다 받아가지고 가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 은혜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아나니아가 그래서 여쭈고 있는 거예요. 주님, 타당한 이유를 생각해 봤었을 때 내가 가는 거 별로 합당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쨌든 아나니아는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 제자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된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혼동하거나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소위 말하는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15절 16절입니다.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15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즉 네가 만나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러 온 그 사람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전에는 그렇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이후에는 누구라고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용도로 쓰일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론 우리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일단 순종해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가 그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모를 때 일단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가야 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여기서 아나니아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울에 대한. 주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저 열심 많은 우리를 박해했던 그 청년을 택해서 그를 하나님의 그릇, 도구로 사용하려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한 사역자라고요? 15절 보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위한 사도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사람은 어지간한 사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처럼 정말 열심히 특심인 사람,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러 다녔던 그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해서 너의 그 열정을 진짜 나를 위해 좀 써봐 라고 그 열정은 그대로 살리면서 방향성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라는 거죠. 그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만났기 때문에 사울을 보면서 왜 그가 이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그를 위해 어떤 도움과 리딩을 해줘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사울을 이끌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도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도 준비하시고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면서 둘을 만나게 해주신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도 해주시고 그가 그 생활할 수 있는 이유도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듯이 사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지도자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다. 그래서 알겠지만 바울은 나중에 누구 만나죠? 로마 황제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총독들 만나서 막 복음 전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 만나서 노는 게 아니라 노는 물이 약간 달라요. 이방인과 임금들이에요. 그리고 또 누가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사역을 하진 않아요. 먼저 가능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막히면 내가 이방인들에 가겠다라는 게 바울의 선교의 원칙입니다. 제한을 두지는 않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에게 빚을 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주변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게 먼저 전하고 또 사명이 있는 대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 그릇이다, 내가 사용할 사역자다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또 한 가지,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16절이 꼭 필요한 구절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가 만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울은 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 가운데 제자로서 복음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할 사람이야, 내 그릇이야 까지만 말했어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근데 왜 16절이 있을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구절 아니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엄청 고난 받을 거다 라는 거를 알려준다라는 거잖아요. 좀 다르게 치환하면은 하나님 사울을 왜 부르신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 전하라고 부르신 건 맞지만 또 다른 목적이 뭐라고요? 16절을 보면 엄청 왕창 많이 고난받으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세요. I will show him. 내가 보여줄 겁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He must suffer for my name. 내 이름을 위해서 must suffer, must suffer. 뭐뭐 해야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지 받게 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 must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고 있잖아요. 뭐뭐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게 주님의 제자와 자녀와 사역자가 된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아싸 난 아니다라고 아나니아가 기뻐했을까요? 아나니아가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고난받도록 부르셨구나 라고 전해줄 뿐만 아니라 주의 사역자라면 누구든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져 있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자신에게 적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울에게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아나니아 자신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받고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네가 얼마나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생하는지를 내가 보여줄게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르시면서 너 복음을 전하러 가 라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복음을 전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귀한 복음의 열매를 갖게 될 거야. 너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될 거야. 너로 인해 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면 우리가 힘을 얻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가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저 그 길을 열심히 가겠습니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여러분들 그렇게 순종할 자신이 있을까요? 가능하면 그냥 좀 냅둬 주세요. 저 혼자 좀 살게. 나 혼자 사는 것도 피곤해요. 요새 얼마나 지금 힘든 시대를 2025년 대한민국 살기 얼마나 힘든데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얘기하잖아요. 사명을 받는다는 것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올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must suffe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참 싫죠. 내가 왜 예수 믿었던가. 교회 안 다니면 마음 편하게 살다 그냥 가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것이 단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고난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감내해라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고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삶을 갈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면서 고난받는 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당하지 않고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자를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각자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따라 다르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뭘로 부르셨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이방인과 그들의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는 누구를 위해 불렀을까요? 유대인들 위해 주로 불렀겠죠. 빌립은 누구를 위해 불렀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것이고 맡겨진 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명확한 내 복음 전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무척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시켜서 보내십니다. 이렇게 설득했는데 아나니아가 못 간다고 할 수 없죠.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난 받아서 이방인의 사역자가 될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니까 더 이상 아나니아가 항변을 못하는 거예요. 가겠습니다.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나니아가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사울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행동을 하죠? 안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르죠? 사울아 라고 부르기 전에 브라더 소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형제요. 전에는 뭐였죠? 나쁜 놈, 대적자, 살인자, 박해자 뭐 이런 모습이었을 텐데 지금 뭡니까? 형제로 바뀐 거예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은 다음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는 시각이 바뀐 겁니다. 사울은 결심한 거죠. 아나니아는 결심한 거죠. 사울을 나의 형제로 대하겠다. 그리고 설명해 주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 만났던 그 예수께서 너를 만날 뿐만 아니라 나도 너에게 부르셔서 보내셔서 너로 하여금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방법이 뭐라? 너에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수함을 누가 했었죠?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이 충만함은 언제 임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임했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세례를 베풀 것인데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함도 사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내가 너에게 온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실 때 사람을 붙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얻게 하시고 지위와 자격을 회복하게 하신 후에 그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역을 위해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죠. 바로 그 충만함이 사울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아나니아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렇게 아나니아가 안수라고 하자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첫 번째 뭐가 일어나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눈에 뭔가 씌워졌었던 뭔가 가로막았던 것이
벗어졌다. 다시 회복됐다라는 거죠. 이전에 보았던 것과는 다른 눈으로,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 것에는 막히고 예전 것에는 눈 감고 새로운 것으로 눈을 뜬 사울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새로운 시각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공식적인 위임식인 거죠.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잡으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 세례를 받는 역설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주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 세례란 말이 계속 자세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육신도 회복해야죠. 복음 전하러 가니까.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육신의 건강의 회복을 위해 음식도 먹고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상태에서 강건하여져서 복음을 전할 몸이 회복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몸도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육체적인 질병에서 남을 얻고 새로운 각성을 보게 됐고 몸도 회복시켰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새로 세례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주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는 다음 시간부터 진행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인간된 우리는 그 계획을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고 준비하신 사람을 통해 차근차근 진행하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것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가 담긴 사명을 부여하고 그 사명에 따라 합당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참다운 제자, 참다운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변화된 사울이 다시금 아나니아를 만나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놀라운 인간의 깨어짐과 의식의 변화와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동역자의 붙여주심이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고난받는 것이 합당한 그 삶의 의미와 목표와 과정도 배웠사오니 그의 부합된 삶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